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예, 우리 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 책을 한 권 또 고르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이번 주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거의 확실시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늘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한국의 정세는 또 그에 맞서서 또 외교도 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바이든 때 많은 투자를 했죠. 한국이 많은 투자했는데 아마 그것은 아마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했던 땅들이 거의 공화당들이 우세된 땅들이래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남북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침해한데 트럼프는 그냥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잘 거래해서 전쟁의 위기가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장점도 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또 한 3번이나 만난 적이 있고 서로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한국을 좀 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전쟁의 위기가 좀 벗어나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하여튼 강대국들의 변화가 또 여러 우리의 얘기뿐만 아니라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어질지 또 전쟁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느닷없이 쌀쌀한 날씨가 되어졌고요. 지난주에 야외에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또 되어집니다. 혹독한 무더위가 엊그저께 같은데요, 그죠? 정말 이 더위가 언제 없어질까, 언제 사라질까 했던 적이 벌써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달이고 벌써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벌써 성탄 트리 예배 드린다고 소식도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감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죠?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좀 봐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웬만큼 보고 들었으면 그래도 이렇구나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잘 보아도 아무리 뚫어지게 보아도 어떤 길로 가는 게 잘 가는 길이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은 정보를 들어도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참 그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만은 어려운 그런 시대. 물론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루하루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마디에 그 사람에게 혹할 때도 많고요, 그죠? 몇 마디의 영상에 그냥 우리는 혹해서 그것이 진리냐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삶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체 뭘까? 믿음으로 서간다는 것이 대체 뭘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렇다 한다면 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주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46절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게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메오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절망, 부정, 더러움, 불결함.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 자체에서도 벌써 맹인, 거지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요? 부정의 사람이다, 더러움의 사람이다, 불결함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이름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정작 그 이름이 바디메오였을까 한번 묻게 되어지기도 해요. 정말 바디메오였을까? 아니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혹 그냥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삶이 참 어려웠을 것이고 고난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감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 안 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꼭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분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기구한 인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이고 어떤 인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야기할 때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릴 때도 많이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불릴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사이에 꼭 낙인처럼 찍혀져서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하여튼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디메오를 알고 있지만 불쌍한 사람, 더러움의 사람이라고, 더러움의 아들이다라고, 부정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여리고성 부근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을 그가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도 그런 기적의 삶을 살기를, 아니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 때문일까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을 경험했다, 기적의 사람이었다, 예수님 만나서 그가 기적의 사람이 되어졌어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물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의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그저 기적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기적에만 결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뭔가 고쳐졌다,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면 우리는 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집중해요. 나도 그 기적을 맛보고 그 복을 누리고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어떤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 기적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체 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이때도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이야기잖아요. 기적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갔겠지만, 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고 이 마가 공동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것을 목격했을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기적 사건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의 마음을 담지 말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46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보지 못하니까 늘 들었을 것 같아요. 잘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나이가 피해가 되는 것인가? 나를 욕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 소식이, 그 복이 나에게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들음은 오늘 놀라운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에게는, 우리도 똑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믿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듣고서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 높여서 예수를 불렀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렀다는 말씀만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부름이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음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디메오처럼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변화된 그런 우리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부르고 나서의 반응들이, 그 동사들이 있어요. 그가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마지막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라요. 듣고 외치기 시작했고, 나아가고 보게 되었고, 따라 나서요.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또 어떠한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닌 상황과 세상에 내몰리고 주님이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보게 되어졌던 그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는 즉시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 그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는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바디메오와는 다른 모습은 아닌지,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서게 된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질문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달락에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주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해요.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똑같은 얘기를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딴소리를 했거든요. 저 왼편에 있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님 우편에 좌편에 있어서 주님의 그런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편 또 좌편, 그곳에 나의 자리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헛발질에 주님은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지 바디메오에게는 그 말씀 듣자마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좀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기껏 물어보니까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한 자리에 허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소리에 좀 실망하셨는지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그가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눈이 뜨게 되어졌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부르짖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르짖는 믿음.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으니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일까? 사실 우리의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 똑같이 간절한데, 근데 왜 우리도 간절한데 왜 바디메의 간절함만 주님은 받으시는 것일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바디메오도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왜 바디메오의 이 기도의 이 소리에만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말입니다. 믿음을 다 인정하시네. 제 뜻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바람, 우리의 바램, 우리 바디메의 그런 바램. 당연히 제자들의 그 바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체는 읽지는 않았지만 타인들보다 우월하고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것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리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 으뜸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반영되어졌을 것 같아요. 여튼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바람의 모든 것들을 더해서 주님께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한 것을 하나님께 또 바라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작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좀 마음에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에 비해서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바람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전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바람에 기도하는 것마저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헛바지할 때도 많이 있고요. 다른 많은 욕심과 욕망에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소리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그것만으로는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의 모습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사실은 말씀을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 가지면 두 개를 더 갖고 싶고 세 개를 갖고 싶고 정작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렸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바람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닌 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혹 우리의 제목들은 아니었는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2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 낫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신 것을 또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바라고 더 욕심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빵이 부풀기도 전에 막 그 밀가루를 막 그 빵가루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급했던 사람이에요. 반죽을 그릇에 그냥 옷에 싸서 얼떨결에 막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터인데 좀 더 편했을 텐데. 그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출애굽해서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일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은 있잖아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겠구나. 근데 그 확신만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니까요. 또 불평한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랬고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정말 필요한 것, 눈을 뜨는 것, 정말 필요했던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였고요. 우리는 그 기도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질문하는 저나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그 나라가 정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빨리 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소망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풍요가 아닌가? 번성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잠깐 운전을 하다가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설교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번성과 번영을 얘기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든 목사든 성도든 그들은 막이라고 그 막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면서 왜 요즘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다 막이라고 그러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에 우리가 기뻐하고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나라입니다. 왜 순응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늘 옳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소망함과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우리 그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 믿음의 삶이 어떨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의 발걸음이 그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을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는 혹
다른 것에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것에 혹 하나님인 양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광야에 내몰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너희들만큼은 내가 살릴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만큼은 내가 너 구원을 해 주겠노라고 구원케 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그럼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될까요? 물론 각자가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그 제목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바디메오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부정의 사람이고 부정의 아들이고 불결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렸습니다. 더러움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늘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여리고성 앞에서 늘 내어 쫓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리 가. 저리 가. 우리도 세상에서 늘 이렇게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저쪽에서 치이기도 하고 저쪽에 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요. 네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하는 주님이 아주 뜨거운 사랑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본 사람들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대로 자신의 사랑을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절절히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나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새함교회에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을 길에서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